전도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새벽을 깨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또 마음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9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제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주권자나 명예자나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의 손에 달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전도서 9장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9장의 문을 열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미래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죠. 또 우리 미래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과연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 생각하면 어떨 때는 앞이 캄캄하고요.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또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정의 미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치 앞이 두려움의 연속이죠. 과연 이 사업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갔는데 그 관심이 대부분의 경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밀려와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해마다 미래 보고를 이렇게 고지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팬데믹 같은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났겠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의 사지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고 이렇게 전 세계가 한순간에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질 줄 모르고 다 10년, 20년 아니 100년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경제학자들은 미시경제, 거시경제 하면서 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런 수많은 학설들을 내놓고 그렇게 자기 주장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지 세계 어떤 사람도 예측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그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불안합니다.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우리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인생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 땅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나라도 어느 민족도 자신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좌지우지는 고사하고 단 1분 후도 내다보지 못한다. 장담하지 못한다. 미래에 관한.
오직 그 모든 것은 이 전도서 9장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면 앞으로 이렇게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난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다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추진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나요? 여러분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12절.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들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구나. 이 해 아래, 내가 해 아래서 돌아가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항상 선봉에 서서 일찍 선착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용사들이라고 항상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지혜자들이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양식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다. 명철이 대단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재물을 많이 축적하며 살아가느냐? 그것도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많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모든 것이 다 기회가 있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시기와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린다.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분명히 그 시기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의 날이 오는데, 이 팬데믹 같은 재앙의 날이 오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거기에 걸려들었다. 전 세계가 다 걸려들었다. 2년여 동안. 이 잠언, 이 전도서 9장 말씀 그대로. 그런데도 인생이 어리석은 것은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 누군가? 그게 인간이다. 우리는 착각하죠.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냥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고령 프랑스 할머니 잔 칼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웃집 아저씨, 47세 된 이웃집 아저씨하고 계약을 맺어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우리 돈으로 매월 한 40만 원 정도, 2,500프랑 정도를 당신이 나에게 좀 생활비를 대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집은 당신 주겠다. 근데 47살 먹은 아저씨 입장에서는 자, 이 계약을 하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90세. 예? 1년 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이면 집 한 채 얻는 거예요. 2년 후면은 한 80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얻는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나 먹고 살 길은 없고, 이 집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내 생활비를 좀 당신이 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할머니가 90살에 계약을 했는데, 자, 100세가 돼도 안 들어가시네. 120세가 돼도 안 들어가시네. 야, 이 할머니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122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갈 날을 기다리다가요, 이 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47세 된 그 이웃집 아저씨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더 오래 사나요? 아니에요. 내일 일어날 길이 없는 거야. 내일 일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젊은 20대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더 세상을 먼저 떠날 수 있어요. 저는 매 학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걸 체험했어요. 매 학기 몇 명의 학생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요. 원체 학생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7,000명, 8,000명, 10,000명에 가까운 아이들. 꼭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보면서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또 내가 나이가 있다고 젊은이들보다 더 일찍 세상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치 그 미래의 시간들이 자기 시간인 것 마냥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 불과하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밀한 의미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expectation, 나의 기대 속에 있을 뿐이야. 내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 10년 후, 20년 후 그 세월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뿐이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비로소 기도자로 서는 거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도 우리에게 속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전쟁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손을 놔버리면 또한 여러분, 그 무너지는 것을 세울 인생이 없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를 좀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잘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크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와의 관계도 해결이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해결이 되고요. 사회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관계가 좋아야 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